맥주 감사주일에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선체로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앞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신약성경 32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많습니다. 그 중에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감사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이 행복하다는 하는 사람일수록 그 입과 행동에 감사하다는 표현이 입에 들어있어요.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불행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의 보면 입에 보니까 행동과 말에 원망과 불평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십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3번씩이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감사를 못해요. 근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절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절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절을 알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예절도 없고 교만하고 미성숙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콘네드란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땅만 보고 도토리만 자꾸 먹고 무게 먹고 여러 가지를 해먹으면서 탐닉합니다. 그런데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땅만 쳐다보는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고마운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은혜를
고마움으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게 된 사람입니다.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는 사는 삶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어 세상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교인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 중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분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다시 어리석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생을 세상의 복락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기쁨, 영생 얻은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평강이란 어떤 평강일까요? 평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시적 평강과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일시적 평강은 그냥 평안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평안은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은 참된 평안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해지지 않는 참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믿음으로 인한 영적 평안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알고 있고 들었는데 이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왜요? 잡혀가면 죽으니까요.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문을 통과합니다. 문이 닫혔지만 들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요. 돈이 많아서 불안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불안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불안할까요?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불안합니다. 높은 사람이 불안할까요? 낮은 사람이 불안할까요?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불안해요. 내려올까 봐.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가족도 맡기고요, 자기 일생도 맡겼어요. 다 맡기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해요? 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면 그 평강이 나를 인도해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호송가는 그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선장과 사공들은요 모두 절망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 나흘을 굶고 있었던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결국 바울의 예언대로 모두 다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에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항상 평안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심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릇에 보물을 가득 담으면 뭐가 됩니까? 보물 단지가 돼요. 그러나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채우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내용 갖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이 조금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그릇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화려해요. 그런데 쓰레기가 담겨 있어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보물보다 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채우는 겁니다. 동성애나 음란 동영상과 프리섹스, 사탄에게 온 쓰레기통들입니다. 쓰레기들이. 지금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사탄에 온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유행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행에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 유행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영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소돔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 문화에 젖어버려요.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보다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여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자연적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채운 것들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채웠으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채웠으면 더러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 마음에 채운 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도둑이 있었어요. 여자 성경학교에 털기 위해서 밤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무슨 돈이나 값 나가는 것 갖고 있겠습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들고 갈 말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벗어놓은 옷들을 주섬주섬 옷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옷을 하나하나 털어봤습니다. 행여나 주머니에 돈이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나오고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책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궁금해서 펼쳐보았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빵!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도둑질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 것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자기 일을 손을 떼버렸어요. 그 뒤에 성경책을 계속 읽다가 10년 후에나 그 사람도 성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 일단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못하도록 계속 말씀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기독교 대회가 있을 때 성경 오류의 유무에 대해서 3일 동안 토론장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대표 세 사람은 3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며 있었습니다. 맨 끝에 말합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몇 마디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텐데 뭘 토론하고 있습니까?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번역이 많습니다. 이런 번역 저런 번역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을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양심이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뜁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수록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사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대사가 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대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신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소중하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홀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끝맺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면서 못 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입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의 친절한 대사가 되어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1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갇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넘치고 평안했기 때문이, 그리고 하늘에서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해도 6개월을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 정성을 다해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